안녕하세요. 1월 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의심하게 되어지는 대상, 특별히 이제 예로서 남편이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그래도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의심의 소재 곧 죄악을 기억하는 기억의 소재를 들여라. 두 번째 문단 여인이 잘못하였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맹세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게 하는 소재물을 제단에서 불사른 후에 그 물을 마신 여인은 그녀가 저주한 대로 그 증상이 몸에 나타날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 이 법대로 행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다시 이거를 요약한 걸 다시 보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어, 이 예배의 동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요. 화목제도 있고, 또 속죄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죄악을 기억하는 기억의 소재를 들여라. 예배 동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예배 방법이죠. 고백하게 하고, 또 이제 고백한 대로 증상이 나타나는다는 거죠. 그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넓적다리가 마르고 또 이렇게 두루마기 싼 것을 먹고 하면 배가 쓰고 이런 어떤 음, 증상이 나타난 거죠. 예. 또 이제 그 예로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 의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정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죄악을 기억하게 될 때에 드리는 제사. 의심이죠. 그 결국 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근데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에서 그걸 계속 마음에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제사의 방법은 이제 소재를 들여서 명세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약속은 명세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요 앞 위에 그 여인에게 그 글자를 쓴 물을 빨아넣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거를 이제 스페가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배랑은 마음 유대인의 마음과 같이 또 마음의 고통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한번 약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다른 주제를 설례를 얻기 위한 예배. 계속 의심이 되고 의심된 속에서 고통스럽게 관계가 서로들 불확실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신뢰를 해야 되죠.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근거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지하고 인간은 신뢰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 의심하는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신뢰의 필요성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고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능력을 믿는 거고요. 방법은 제사인데 소재입니다.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고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자, 근데 그 예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관계에 의심과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을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을 다 알았지만 그것을 어떤 형식을 취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팔 거라니까 제자들이 누가 팔겠습니까 하고 하는 사이에 이제 우리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신이 팔려고 하는 의도를 계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뜨끔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접적인 질문인 거죠. 근데 가룟유다의 직접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꺼내실 때 이 떡을 저는 그 소재가 곡식가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는 조금 더 현대적으로 오늘날 식사 교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심이 있을 때 서로가 의심이 있을 때 만남의 형식이 그냥 차 한 잔 하자 차 한 잔 할 수도 있고 식사 교제도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예배에는 항상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떡을 예수님 하나님과의 만남 제사도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물로 교제하는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고백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입으로 나 죄 없다 있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내 떡을 이 떡을 건네줄 때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할 때에 떡을 먹지요. 먹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팔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표현한 것이고 물론 이걸 아무도 몰랐지만 이런 형태로 한번 제가 저 개인적인 겁니다. 이게 뭐 공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제사의 동기가 우리 간에도 서로가 의심을 하고 있고 의심이 계속 풀리지 않고 그래서 관계가 계속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여전히 신뢰라고 하는 관계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이게 창자가 이게 요게 제사에 대한 결과가 배가 쓰고 또 뿐만 아니라 요 부분에 붓고 하는 그런 부분이면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들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뢰해 가야 합니다. 어쨌든 신뢰해 가야 합니다. 그가 그 고백으로 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계속 의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의심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해야 되고요. 속되되지 않은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름을 보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 신뢰를 이어가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 그 나의 개인 경우에 이제 의심으로 고통하는 주제와 대상을 찾고 그분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할 때 그가 그 마음에 속에 있는 마음을 어쩔지 몰라도 yes, no를 말할 것이고 우리는 그 고백대로 신뢰를 하고 속 거짓으로 이렇게 대답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게 하나님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일이니까요. 다만 우리는 인간과 인간으로서 심판자가 아니라 계속 신뢰를 하고 그 말대로 지지해가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신뢰 속에서 관계되어져야 하고 그 관계를 의심되어지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 스스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마치 죄가 있으면 우리의 번제를 드려서 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했던 것처럼 나의 죄는 아니지만 그런 의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관계에 의심으로 계속 상상을 더해서 잘못된 의심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그 대상을 용감하게 직면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좋은 관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